고린도전서 파노라마. 주제: 교회 내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함.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고 전해줍니다. 바울은 복음 전한 것을 가르쳐 나는 심었고 터를 닦아두매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함은 심은 것은 자라야 하고 터를 닦아둔 것은 세워져야 하고 낳은 것은 양육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까지는 약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 치유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한 교회 분열입니다. 둘째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한 성적 문란이고, 셋째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한 형제간의 법정소송 사건입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첫째 동기입니다. 둘째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는 결혼과 독신 문제, 처녀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같은 교리적인 서신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실천 윤리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아니 될 점은 교회 내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외면한다면 본 서신의 핵심을 놓친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성 고린도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이요.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서신의 1장에서 2장에는 의외라 쉽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10번, 십자가가 6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하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인하여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르기를 22번이나 하면서 우선적으로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치고 있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서에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교회 내에는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보수하려는 자와 다른 선생으로부터 받은 세상 지혜를 선호하는 자들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사도의 방법을 보십시오. 바울은 문제들을 질문 요법, 즉 저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분열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나오스, 즉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임을 인식한다면 어찌 4분 5일 찢을 수가 있단 말이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형제간의 소송 사건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가르쳐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인식한다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음행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자라면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는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4분 오열하던 저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병든 신앙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현대교회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광야 교회를 거울로 제시하여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광야 교회가 당한 일과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런 일들을 거울로 제시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현대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바울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적실성이 있으면서도 기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멘.